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피상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상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실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피상적으로 세상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말하거나 실천하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기독교, 세상에 오염된 기독교를 믿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피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 영생의 길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사도는 복음서에 나오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5장에서 7절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에 대하여 8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또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장을 통해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데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뉴스들을 자주 봅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나라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물론 베트남에 대하여, 호치민에 대한 그런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속한 그 나라의 그 시스템, 그리고 상황들, 문화들,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올해 6월부터 변화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나이를 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으로 하면 우리는 한 살을 더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죠. 이것 말고도 변화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나라,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 이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관계가 10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 전에 8장에서 9장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나라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비굴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시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연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 34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32절에서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이 당시에는 퀴리오스, 주라는 그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가 이 예수,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님을 나는 주인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저기 사교 집단,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반역과 배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물러서면 안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런 충성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 보장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직접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이와는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검이라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와 전쟁의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누구와의 관계까지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가? 35절에서 36절에는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집안 식구들 가운데 원수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느낍니다. 언제는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다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또 다르게 너희들은 내가 검을 주러 왔으니까 관계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대도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가족 관계는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1세대의 상황과 문화로 볼 때 이 가족은 사회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와 형제와 시부모 등과 불화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상속권도 없고 그에게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 이것이 바로 35절과 36절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핵가족 시대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등지고 살면 그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생계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대비하고 있으며 그 아는 상태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을지 예수를 안 믿을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면 굳이 기독교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이후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 정도의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충성을 맹세할 주인도 왕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취사 선택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느냐 죽느냐라는 식으로 목숨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엄쉬엄 레저 생활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취미요,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정도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을 갈 거냐, 영원히 멸망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하고 좋으면 내뱉어버리고 뭐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여가 생활하듯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돌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곧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그럼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핍박을 당합니다. 관계성이 깨집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시험이 들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피상적인 기독교가 허물어지면서 아니,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음을, 그가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믿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이분에게 충성할 건지, 이분이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난 다음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뭐 심리학을 선택해도 되고, 인문학 쪽으로 나아가도 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되지 굳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문제는 레저 생활도 문화 생활도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다면 화평과 불화의 기준이 무엇인가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족들까지도 불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화평케 하라라는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 너희들이 가족들까지도 불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37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보다 누구누구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충성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과 불화의 기준은 우선순위의 문제, 헌신의 문제, 충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부모님을 화평의 관계, 순종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잘 존중히 여겨주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모님이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권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못 나간다고 해서 막 부딪히고 막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라는, 폭력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폭력을 지향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시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굉장히 존경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제가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나라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나라의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서 벗어난 권세와 권력을 행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노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비폭력적으로, 여러분, 막 폭력적으로 일어나서 싸우고 막 부딪히고 정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가운데 정말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권력과 또 그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저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고, 그런 점에서 순교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작정 정권을 싫어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권세,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진정한 권세임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맞도록 성경에 맞는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권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회퍼 목사님은 그 나치 정권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독일 안에 있었던 그 국가 기독교죠. 그쪽이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갈 때 보네퍼 목사님은 분명히 노하면서 나는 이 정권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정권이 아님을 생각한다 하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순교하게 됩니다. 일제시대나 또한 6.25 전쟁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과 권세와 그런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에다가 다 화목할 수 없으며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물러서지 말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보상해 준다라는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신들은 많다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인간은 절대로 신의 위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대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절대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경배받을 자리에 그 어떤 우상도 피조물인 인간도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든 부모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나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뭔가를 강요할 때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방법이 40절에서 4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항상 자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 통치자를 통하여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방식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통치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그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보낸받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리 통치를 해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1.1획도 빠뜨리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폐기 처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선생들의 사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절대로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설교자나 교회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목회자나 설교자가 교회 선생이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설교하거나 전하면 반대로 그 말의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만큼 현대사회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교회 안에서까지 악용되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곧 성령 그 자체요, 예수 그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건전하게 보이는 교회에서까지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목회자가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견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과 또 다른 규례들을 막 만들어 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교주들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남용하면,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까지도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캐톨릭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말과 규례를 성경과 동일시하여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라든지 아니면 연옥사상과 같은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 구원의 문제에 이상이 있다고 겁박을 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들과 왜곡들과 잘못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강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권위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해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그 귀한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자신과 말씀 사역자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강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동일시하십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냉수 한 그릇 이 말이 여태까지 좀 잘못 번역이 됐는데, 해석이 됐는데, 냉수 한 그릇,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줘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냉수 한 그릇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 1리터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물이 귀한 나라에서 냉수 한 그릇을 저기 설교자, 그것도 막 거의 허름한 모양을 하고서 순회 전도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기꺼이 준다라는 것은 당신을 환영하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나는 절대로 엄청나게 큰 상을
내가 이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서 나온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상이라는 것은 큰 상을 말합니다. 내가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상을 주고 보상을 줄 거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내 백성들, 이 귀한 존재들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생각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성경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나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스승들은 대리인들입니다. 대리인들은 주목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목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건의를 줘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분명한 거부 의사를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목회라는 것, 또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영혼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고 중한 임무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영혼들을 목양하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취사 선택하는 나에게 좋은 명언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거는 별로 명언인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보배 중에 보배로 여기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되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후배들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평소에도 이야기를 나누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영혼들에게 대언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게 설교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적는다고 설교 시간에 뭘 적는지는 모르지만 또 적고 나서 집에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 적는다는 자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니면 어떤 뜨는 목사님이 생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들이 모여 그 왕의 명령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나의 마음에 적용해서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 것인가? 정말 이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나의 후배들한테, 나의 후손들한테 전파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보배 중에 보배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그들에게 엄청난 상을 내가 줄 거다. 내가 아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신앙 없는 기독교를 갖지 않는 곳에 결혼을 들어가셔서
모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서 자손들, 또 자녀들, 또 남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데려온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상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반대, 부모님의 반대, 아니면 형제의 반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성의 반대로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자들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상을, 내 제자의 상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거야. 나 하나님을 칭찬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도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2023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나 나에게 와서 손가락질 해도 이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한다 할지도 그걸 명예롭게 여기십시오. 예수님께 따기를 맞으면 따기를 맞으십시오.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십시오. 그래도 그게 명예롭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명예롭게 생각하시면서 또한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 그럼 내가 이 교회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